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몸과 교회를 세우는 저희는 선교 방송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요. 자, 근데 지난 코너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는 어느 한 가정의 현실 속에 빚어지고 있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도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전할 수 없는 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의 생활에 또 그분들의 입장에 또 보게 되니까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다 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한번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먼저 한마디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는 재앙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된 그 말 한마디 또는 뜻밖에라는 이런 용어를 제가 이따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수, 쓰나미라는 게 있죠.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런 일이 닥쳤지만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전쟁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쟁의 와중 지금도 참 2025년 7월 현재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 이념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6.25 전쟁을 보더라도 저희 부모님도 6.25 전쟁 시에 황해도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와서 결국은 저도 생겼지만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배 타이타닉 그 큰 배가 그 빙하와 부닥치고 거기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다 죽었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기적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분명히 저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3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데 지금 5년, 10년이 지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냥 기적이라고 치부하고 말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을 통하여 그 외에 각종 질병을 통하여 그 외에도 무서운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화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LA 아니 그뿐이에요. 그 큰 산에 화재가 났을 때 분명히 거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저는 늘 가장 뭐라고 할까 이 표현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을 열심히 고속도로에 달려갑니다. 근데 앞차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물건이 떨어져서 내 차를 저는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외에도 나는 열심히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냥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람이 하필이면 내 차를 부닥쳤다라고 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매일같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제가 어느 때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서울 오늘의 사고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이라고 써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더군요. 그러면 지나갈 때 보게 되면 어느 때는 사망이 2명, 부상이 80명 이렇게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주인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는 부분에 나는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는 무엇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새 날을 허락받고 아침에 눈을 떴고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큰 빚을 갚고 가기 위한 또 한 날을 허락받음에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하루 속에서 얼마만큼 나는 또 빚을 갚고 가야 합니까? 그 이야기도 하지만 한두 끝도 없지만 하지만 내게 사명이라는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 그런 것이 감사 속에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 외에도 사고는 참 많습니다. 이 꼭 사고로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 또 배라는 사고가 있고 자동차 사고가 있다면 비행기 사고도 심심치 않게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그 사고가 좀 컸습니까? 거기 그때 한 명인가 두 명 살고는 다 사망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수많은 사고가 내 현실 앞에 예고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잡은 이유는 첫 번째는 감사요. 또 한 가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정점이라는 죽음이라는 종점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보고 한 번쯤 되돌아보고 한 번쯤 내일을 생각하며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평생 동안 중풍 오지 말라는 약속 받았습니까? 암 걸리지 말라는 각서 받았습니까? 나는 평생 적어도 99가지 살다가 가게끔 하는 그런 보장 각서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받았습니까? 바로 그 현실 속에서의 기적 같은 체험을 또한 하고 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이미 사실 75년도면 벌써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때 사실 저도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에 찍어서 간증으로 제가 올린 경험이 있지만 전 사실 75년도 11월 달에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뒤늦게 그것도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한참 지나 뒤늦게 깨달았죠.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에 무엇하지 못하고 살아왔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엔 바로 무엇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의 절차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도 쉽게 안 변합니다. 그리고도 약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 꿇게 되고 내가 진정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저의 사례도 있습니다.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바로 무엇하냐고요? 살아있는 거에 감사해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죽었으면 지옥불에 떨어졌겠지만 이제 늦게나마 그 빛,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이 그 사명 감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나 몰라라? 아니, 아예 그냥 젖혀두고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지금까지 그게 살아왔던 자신을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또 한 가지 감사는 그래도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제 뒤에서 등을 밀어주고 있으며 저보다 한 걸음 앞에 나가 나를 또 인도하시고 계신 이런 여러 가지를 저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그거는 진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전부 모든 사람에게 그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부탁드립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지난 시간 속에서 되돌아보니까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 해야 합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진정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만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바로 사명이라는 달란트라는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혼자 가는 것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한 줄은 끊기가 쉬워도 세 줄은 끊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합력, 협력, 협동하여 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오바 동행운동이라고 하는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바로 와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함께 감당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기적,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엊그제 벼락이 굉장히 많이 쳤어요. 저녁 밤에, 한밤에 새벽 한 2시쯤에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이 극히 일부분이지만, 근데 사실 있잖아요. 저도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되돌아보시고 깨달으시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순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가야 할지에 대한 내 자신의, 여러분들의 사명을 꼭 한번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혼자 열심히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몸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것 제가 도와드리겠습니까? 영육강건을 위해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가 영육강건 TV라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이야기는 많지만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이해합시다. 하오바 동행운동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통쯤 잡는 전도 섬김이 12,307,000명의 특공대를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그 달란트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문의하십시오. 편안하게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 함께 나와서 그 기적을 또한 간증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